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이 오기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부활절 전에 이 40여일의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되뇌어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그 고난에 동참하고 생활을 절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간을 절기로 규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경건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되뇌어 보시고 그 크신 은총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1세기 8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무엇을 위하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는지 그 기록 이유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22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을까요? 자, 우리 잠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5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저자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선 35절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자는 형제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무엇을 인내하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자는 형제들에게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합니까?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한 어떠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자는 형제들이 인내를 하면 어떠한 것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다음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자는 형제들이 인내를 하면 그들이 믿는 어떤 이가 잠시 잠깐 후에 그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저자가 형제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곧 구원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에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무엇을 인내하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일 때 인내를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중에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또는 다른 유혹에 흔들릴 때 이러할 때 보통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된 형제들은 지금 무엇이 흔들리고 어떠한 일, 어떠한 것을 더 진행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진 상태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견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는 1세기 8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된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2세대 정도 지난 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바로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니 모두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 참고 인내하며 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대내외적인 핍박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세상을 만드실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날 동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갖은 핍박과 고난 등으로 그들은 신앙을 지켜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방금 전 37절에서 오실 이가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그것을 굳게 잡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떠한 것,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형제들에게 지금의 신앙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 12절을 보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3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 중에는 이미 악한 마음까지 품은 자들이 있나 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배교의 위험에까지 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버린 자들도 있나 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80년도쯤에 이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교의 위험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라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의 저자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어떻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편지의 저자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탈리아 형제들을 설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고 저자의 설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저자의 설득을 듣고 힘과 용기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히브리서 1장부터 오늘의 본문이 있는 7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책을 펴시고 히브리서 1장부터 소제목을 보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1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과 3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2장 소제목.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아들을 통하여 큰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가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그 아들은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 안식을 약속받게 된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더라도 그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더라도 중도 탈락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하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장의 두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변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창조자입니다. 그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버금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존재에게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도 하차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명심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변절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받는 자 중에서도 변절자, 배교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 7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면서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시 5장을 보시면 5장 10절 찾지 못하신 분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에서 저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인내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를 끝까지 인내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을 보증까지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늘의 본문 7장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저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레위 계열의 제사장을 서로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저자가 과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시조. 그리고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죠. 그런데 그래봤자 레위계 제사장들도 다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서열인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계 제사장들은 멜기세덱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레위계 제사장들은 서열이 멜기세덱 한참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의 행위입니다. 즉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1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저자는 율법과 레위계 제사장을 함께 엮습니다. 여러분 11절 바로 안에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계열의 제사장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율법을 받은 그 레위계 제사장들을 따르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레위계 제사장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멜기세덱 계열은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율법을 받은 온전하지 못한 레위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온전한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멜기세덱을 따른 그 제사장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7장에서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7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이죠.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6절 여기서도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과거에 율법을 폐하셨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리고 19절 괄호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합니까?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저자는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고치셨다라고 말하면 정말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숙하고 잘못된 율법을 만드셨다고 말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자체는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율법을 인간이 모두 다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을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겐 또 다른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온전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로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맹세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맹약을 절대 바꿀 수 없다. 그 맹약은 불멸이다 라는 절대적인 보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절대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불멸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직분을 이어갈 후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4절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이어갈 다른 이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7장 전체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불멸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장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불멸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저자는 7장에서부터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율법을 엮어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엮어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자는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율법을 엮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이 히브리서의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저자는 왜 히브리서를 형제들에게 썼다고 말을 했습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지금 재림의 지연 때문에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자는 왜 지금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율법을 따르는 레위계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비교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 다수가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다시 예전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교자, 변절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과거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으시니 재림에 대한 확신이 사그라들고 신앙도 흔들리고 그리스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의지하려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탈리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해가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배교하면 너희는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다시 불완전한 율법 체계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지금 재림이 지연돼서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인 거 안다. 그래도 지금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과거의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존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과거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라. 지금 너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 안다.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라. 너희는 그 신앙 지킬 수 있다. 끝까지 견지할 수 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어 대신 강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 중보는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그분이 너희를 잊으신 것 같으냐? 그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 바로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의 신앙을 지켜라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불멸이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중보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러모로 그리스도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일들로 또는 사회적인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학업의 문제, 어떤 이들은 가정의 문제, 또 어떤 이들은 생계의 문제로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현재 우리 교회들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고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겉모습만을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신앙에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 횟수, 기도 시간 그러한 것들을 늘려서 내 신앙의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것, 교인 출석수를 늘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내가 전도를 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떠한 형식의 겉모습만을 내가 취해서 그것으로 신앙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 모두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율법주의를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내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흐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개인적인 일들로 또는 사회적인 일들로 인하여 힘든 상황,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그 해결책으로 율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그 율법주의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과거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보고 그들을 변절자, 배교자로까지 여겼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릴 자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주의를 그만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율법주의로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모로 그리스도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그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 옆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일지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과거를 택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해결책은 형식에 의존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항상 중보해 주시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은 반드시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길 위에서 온전하게 정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힘이 드시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신앙도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 손만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손만 끝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 저희를 위하여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에게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은 저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은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입으로 어찌 고백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낱 먼지 같은 저희의 인간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